본 말씀 통해서 로마서 강의 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둑질하고 누굴 두들겨 패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 21절부터 23절에 있었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구도 공기도 물도 먹고 마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물 없이 음식 없이 공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길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챙겨주면은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큰 죄로 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살아야 돼.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인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이 아닐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마시지 못해. 그러면 이제 그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내가 돈은 있는데 몸에 병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해.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럼 큰일 났다고 생각해. 다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한 범죄에 다 들어갑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 거기야. 그냥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해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끓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런 표를 만들고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영국에 엊그저께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국에 교회가 있는데 100명 넘는 교회가 없대요. 지금 영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다는 거. 지금 영국은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메말랐어. 그나마 그 100여 명도요, 100명도 안 되지만 다 노인이라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부패가 생기고 마귀가 들키게 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채워보겠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쓸데없는 상상과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산천도 변해. 산천도 사람도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여기서 지금 딱 30년 흘렀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0년 흘렀어. 많은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도 있을까 말까. 30년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도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일시적이라니까 이 세상은.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말씀하시면요 다 그래.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허무해. 다 허무하고 그냥 헛돼. 뭐 그냥 별거 없어. 다 그 말씀 하십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빨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아가면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남자가요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생을 한 60대까지 막 직장 생활 안 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딱 단절돼 버렸어. 아,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갑자기 허무가 몰려오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싶고, 애들도 뭐 있지도 않고, 부인은 맨날 나가 놀고 집에 혼자 있어야 돼. 만날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갑자기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 된 것 같아. 그래서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파수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으로 주파수를 맞추려지니까 맞춰지지도 않아. 그래서요 교회를 나와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고3 수업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뭔 말인지 몰라. 뭐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나이를 먹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큰일 났어. 남편들이 그렇다가 지금 남편들이 60, 70, 80이 되도록 교회를 안 나왔으니 갑자기 어떻게 나올까? 나와도 그 뭐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서 미리 좀 예습을 시키시든지 나머지 공부를 시키든지 공부를 좀 시키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되게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 맨날 주보에 뭐 가정구원을 위해서 써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가정구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노력은 하고 있죠. 내 노력하는 건 보여. 맨날 기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요 좀 강제로 좀 못하나? 그러니까 신발을 없애버려. 신발을요 맨날 교회다 갖다 놔.
그러면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찾으러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차키를 가져오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가는데 차키가 없어. 뭐, 차키 어디 있냐고. 차키 내가 교회 갖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키 가지고 교회 올 거 아니요? 온 김에 예배 드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짜내시라고. 이러다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금방 지나간다니까. 지금까지 그냥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남편분들의 방학을 강제 종료시키고요, 다 계약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남지 않았어. 얼마 언제까지 그냥 내비두실 거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22절 말씀인데, 인간의 지혜로 의학과 과학과 뭐 철학과 이런 것을 막 발전시킵니다. 많이 발전시켰죠.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졌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막 먹을 게 남아돌고요, 모든 게 풍요롭던 시절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량 생산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야, 인류의 문제 걱정하지 마. 우리 과학이 해결해 줄 거야. 의학이 해결해 줄 거야. 뭘 해결해 줍니까?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도요 100살 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금산에 100살 넘는 분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없어. 의학이 엄청 발달했다며, 약이 좋은 거 많이 나왔다며, 암이 정복됐다며. 그래도 아니요, 90 넘기도 쉽지 않아. 그 전에 다 병나서 돌아가십니다. 의학이 답이 없어. 그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기후재앙 오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생기고 암이 더 많아졌어. 그전에는 자연식만 했는데 인공적으로 가공한 그런 걸 먹다 보니까요 암도 더 많아졌어. 약이 좋아졌다는데 약을 잘못 먹어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많은 병이 생겼어. 무슨 병이 안 걸린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암에 걸리고 백혈병 걸리고 이상한 병에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인간들이 어리석은 지혜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로 이제 결국은요 더 세상은 어려집니다. 전쟁 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썩어질 인간이나 다른 짐승,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형상을 갖다 놓고 동물의 모습을 갖다 놓고 전부 다 썩어질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큰 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 하찮은 피조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무나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 돈이나 쾌락이나 자식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노의 불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3,000명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여자들한테 그냥 어떻게 속임을 당해서 거기 가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해갖고 그때 몇 명 죽었으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 여러분들, 24,000명이 다 그 시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땅 파가지고 묻어버렸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죄도 좀 이렇게 진노하시지만요, 우상 숭배는 이거는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절에 가서 뭐 하고 무슨 뭐 굿하고 이런 건 절대로 안 돼. 어디가 점을 봐서도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다 귀신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 24절 말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24절, 26절, 2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한다. 내어버려 둔다. 내비둔다는 거죠. 냅둔다는 겁니다. 이 내어버려 둔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줘. 근데 그 다른 사람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계속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니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던 말던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싹 그냥 일망타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처벌입니다. 차라리 몇 대 맞으면 돼. 그 몇 대 맞으면 죄값을 치렀으니까 맘 편히 이제 똑같은 죄를 안 짓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니까요. 근데 뭐 문제도 안 생겨요.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이거 죄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죄를 졌어. 근데 어떻게 해? 아무 일도 안 생겨. 이상하다. 뭐 죄가 아닌가? 몇 번 또 줘봐.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집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벌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단 내버려 두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처음부터 벌 준다고 하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선이 있어,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처벌을 합니다. 근데요, 차라리 하나님이 또 처벌하면 괜찮아. 제일 무서운 처벌이 뭐라겠습니까? 유기야, 유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 우리가요, 기독교가 뭘 말하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거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을 죄인들만 잔뜩 집어넣고 살게 하시겠습니까? 죄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살겠다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는데, 그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해. 24절에는 우상숭배 할 때 어떤 벌이 있는가 말을 합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섬길 때 우상숭배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요, 뭐 영적으로 그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다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야, 주님이 남편인데 남편인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거. 다른 신, 십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 근데 다른 신을 세워가지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게 우상숭배가, 그래서 간음죄를 짓는 거랑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죄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거 더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빨리 징계를 하시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악취가 최고조로 이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회개하면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죄도요, 그날 회개하셔야 돼. 쌓아두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계속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은 이제 뭐가 돼? 잔소리가 되니까 말을 잘 안 듣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아무리 혼을 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죠.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다치든지 네가 좀 깨져보든지, 그래 네가 정신 차리겠지. 이제 부모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건 뭐냐면 아주 그를 버리는 것은 아니죠. 진짜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야. 알았어, 네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다 그렇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내버려 두면서 참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다리십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해놓은 선이 있어. 이 선을 넘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를 해도 못 깨달라 그러면은 유기당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요, 죄를 깨달아야 돼.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라겠습니까? 죄를 졌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교만하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야, 내가 무슨 죄를 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준다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사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돼. 유기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가? 뭐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시고, 조금만 생각만 잘못해도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게 현저히 좀 줄어들었어. 죄를 져도 뭐라고 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셔.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뭐라고 안 하면은요, 그 좋은 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생각으로 죄를 져도 뭐라고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막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에 나를 막 끌고 가시는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하는지,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어. 죄를 져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얘기를 하죠. 뭐 나라를 뺏기던, 내가 뭐 왕에서 폐위되던, 내 돈이 다 없어지던 그것은 상관이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밧세바 간음하고요, 우리야 죽이고 그 죄를 짓고 나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희락의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가 들어오면 그 기쁨이 사라져. 자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죄도 짓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골리앗과도 싸우고 그렇게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해도요, 그래도 버티고 다 이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일 기회가 2번에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굳이 죽일 필요도 없어. 그랬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겁난 거야. 성령이 나에게 떠나면 어떻게 할까? 성령이 떠나면은 구원의 기쁨을 내가 잃어버릴 텐데.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보셔서 이렇게 물으면 꼭 구원파 가는 말 같죠. 구원파들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맨날 물어보는 게 구원파야. 근데요,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기쁨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면은요, 진짜 세상 별거 아니야. 그냥 그까짓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는요, 뭐 별로 이렇게 겁날 것도 없어. 세상에 그냥 이 세상 잘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이 생각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은요, 뭘 하라고? 거듭나시라고. 거듭나면 구원의 기쁨을 받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는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저는 다 잊어주시고요. 나는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뭐 회심해가지고 이런 데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은 그런 거 아니야. 뭐 예수님 만나니까 뭐 물덩어리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저 미쳤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 근데 그게 없다면은요, 생각해 보셔야 돼. 오늘 낮에 어사모 목사님들이 이제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쭉 이게 조를 짜가지고 나갔어. 저는 이제 그 저쪽 시내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KT 뭐 농협 그 중앙에 있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 뭐 회장 또 뭐 약사 회장 뭐 이런 데만 갔어. 근데요, 우리 이제 다니는데 우체국 사거리에 거기 이렇게 나무 있고 한 데 있잖아요. 공원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들 한 7, 8명이요 프랭카드를 갖고 와서 뭐 차도 놓고 뭐 해. 벌써 좀 냄새가 나. 저것도 혹시 이단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가 그 옆을 싹 지나갈 때쯤 보니까 대전에서 왔어.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하는 거야. 대표자가 권사님인지 뭔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대전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해. 응? 기도를 해. 근데 같이 갔던 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디 가가지고 돈 달라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이단들 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들은 그게 기쁨이라고 할 겁니다. 왜 기쁨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해. 대전에서 여기 와서도 누가 뭐라고 상관없어. 그 사람들도. 이단도요, 그 구원의 기쁨, 가짜지만 그 가짜의 구원의 기쁨들 누리겠다고 내가 14만 4천 들었다고 자유에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작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 상태로 그런 자격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죄 짓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단도 와가지고 대전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좀 보시고요,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날마다 나한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하는가 체크하셔야 돼. 영적으로 자꾸 점검을 하셔야 돼.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지금 나의 환경은 막 개판이야. 막 난리 났어. 진짜 막 다 망하게 됐고 다 병들고 나 문제인데 내 마음은 기뻐, 감사해. 그러면은 은혜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겁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죄를 져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할 때 징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했는데 일이 잘 돌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한 큰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단지파. 근데 나중에 12지파를 말할 때 단지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거든요. 근데 별로 벌도 안 받아, 형통한 것 같아. 그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죄를 져. 잘 나가는 것 같았어. 근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더니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냥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한 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복이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축복의 가정으로 이어가. 근데 저주를 받으면은 3, 4대까지 그 저주가 계속 내려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시고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욕에 버려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떤 죄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 정욕에 빠졌어. 말씀을 듣지 않아.
계속해서 죄를 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어떤 죄를 짓냐?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더러운 성욕을 줘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는 다 비정상적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제 아니야. 간통죄도 없어지고요. 뭐 그거 요즘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다 한 번씩 그래도 뭐 참 살아보고 동거도 해보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도 보면은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보더라도 다른 게 아니야. 다 그 성적인 문제였어. 사람들은 헛된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에 뭐 그게 뭐 흉이 되냐? 흉이 되고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텐트에서 생활을 했어. 그런데 한 가정에 텐트 하나를 줄 수가 없어. 그 광야에 뭐가 있다 텐트를 다 줍니까? 그러니까 텐트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 섞여서 살아야 돼. 남자 여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다가 뭐 여자가 그냥 치마가 뭐 벌렁 낼 수도 있고 뭐 속옷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저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도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범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도 모시지 않고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했는데 그 거룩함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 별로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생겨.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딱 계명 주셨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뭐를 주셨습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부터 지기 시작하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 부정한 동물이 있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 그럼 부정한 동물 봐도요 별로 뭐 그렇게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잘 보시면은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개도 있네. 개, 뱀장어도 있고 자라도 있고, 그렇죠? 조개 이런 해물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다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욕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은 정력이 좋아져. 그러니까 자꾸 뭐 문제를 일으켜. 그렇잖아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 먹으면 더 큰일 나. 그래서 아예 못 먹게 한 겁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부뚜막에 앉아서 그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좋았는데 마늘과 부추도 정력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먹는 게 만나야 만나.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답답해 죽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이런 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어떤 질병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해갖고 아주 금지를 시켜. 그래도 죄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광야에서 무슨 뭐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지면 죽일 수밖에 없어. 왜? 죄는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만나면 먹고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메추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면 무슨 밥을 준다고 해서 옛날부터 콩밥 준다. 콩밥 왜 준다 그래서 콩밥은 콩밥을 먹으면 정력이 감퇴됩니다. 그 콩밥 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남자들이 우글우글 시커먼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 그냥 콩밥 먹이고요. 다 그냥 죽여놓는 거야.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 주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죄에 약해. 사실은 죄에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요 정말 거룩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신랑인데 신부가 있어. 그럼 그 신부가 정절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있다가 나에게 시집 오기를 남자가 안 바라겠습니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신부된 우리가 맨날 전화집과 우상숭배하고 세상만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그냥 죄 짓고 그냥 멋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성적인 문제 말고 두 번째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자들로 만듭니다. 이들이 왜 정욕적으로 살게 됐습니까? 왜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이단들이 변질시킵니다. 이단도 아닌데도 그렇게 변질시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임팩트고 팩트,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애도 죄인이고 노인도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실. 이거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데 누가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요, 이끌어가. 그러면서 기쁨도 줘. 능력도 주셔. 권능도 주셔. 그래서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를 딱 삼아주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도 정말 큰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 등은 갖고 있어.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기름이야. 그러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 신랑이 올 때쯤에 있었어. 근데 조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까지 갈 만큼의 기름은 안 돼.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신랑이신 예수님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름이 뭐라겠습니까?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없으면 이거 뭐 천국 어떻게 갑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지면 회개케 하고 막 하겠죠. 이러한 진리를 다 사람들이 버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분만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셔. 브랜딩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냥 순수한 걸 좋아하셔. 그래서 저도 커피를 먹을 때는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아무것도, 우유도 안 타, 계피도 안 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것도 따뜻한 것만 주로 먹어. 아따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가 커피 먹으러 갈 때 목사님 뭐 드실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1년 365일 그냥 아따. 너무 더우면 뭐 다른 뭐 안 먹어. 전혀 뭐 라떼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섞이는 게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버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내어버리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6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써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동성애자들이 성경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게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인간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둬. 계속 그냥 내버려 둬. 그럼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음욕이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 자극적인 게 뭐야? 변태적인 거죠. 비정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뭘 합니까?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그 왜 생겼을까? 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동성애를 빠져서 살아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종교 중에 풍년을 주는 신이 있습니다. 풍년. 그 풍년을 주는 신을 섬길 때 동성애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은요 룸이 있고 사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룸사롱이 되는 거야. 룸은요 룸에서 하는 거고 사롱은 이 넓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창녀들이 있어. 근데 여자 창녀도 있고요 남자 창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애도 하고 막 이런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 바알 신전에서 다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 여러분들 로마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에 로마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쁘단 여자들, 그 식민지에 이쁘단 여자들 전부 다 붙잡아다가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황제들이 동성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초기 시대 때 1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동성애자.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만연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전부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동성애자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음악하는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에 굉장히 많았다니까. 이게 무슨 문화처럼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 이 동성애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이 동생을 하다 보니까 이 성병에 걸려버렸어. 근데 옛날에 뭐 약이 변변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건 어떻게 황제는 그 멋대로 하겠는데 자꾸 이 어떤 성적인 그 병에 걸려. 그래서 이 성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 병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겠지.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해 갖고 생기는 게 뭡니까? 에이즈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요 쳐버리겠죠.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사도 동성애자가 있고요. 성당에 신분대도 동성애자가 있고요. 이 뭐 세상이 뭐 이상해져서 미국은 지금 마약도 완전 중독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 동성애는 후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거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동성애 하도록 뇌 구조가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라는지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냥 뭐 간단해 죽이라는 겁니다. 그거 둬봤자 계속해서 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에서요, 1번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1번부터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부터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데 어떻게 성육하고 번성하면 애를 낳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큰 죄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자꾸 많아지고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자체는 죄이지만은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어찌하든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또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찌 보면은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교도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야죠. 구제도 해야죠. 산불 났으니까 헌금도 해야죠. 이 동성애자들도 또 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죠. 동성애하는 사람들, 성 전환하는 사람들 다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성 전환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그걸 굳이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해한 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의 마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뭔가 가득 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기쁨으로 어떤 걸 채울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온갖 죄악이 가득 차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엄청난 죄를 져. 그것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면은 나타나는 21가지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면 나타나는 21가지 죄악인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짓는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런 죄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짓는 죄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여러분 비방 안 합니까? 비방합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해.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능욕해. 그렇게 하죠. 교만해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한다. 뭐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또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해. 사람은요, 뭐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 아주 그냥 다 자랑하고 싶어. 70대까지는 자랑을 한대. 80대는 자랑도 귀찮아. 이제는 내 몸만 안 아프면 돼. 80대부터는. 근데 70대까지는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뭐 다 그런 거 자랑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이 죄를 지금 우리는 다 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리를 져서 악한 일을 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작당한다고. 작당. 당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뭘 만들어서 못된 짓을 하는 거, 나쁜 짓을 하는 거. 이런 거 안 합니까? 우리나라 교회 이거 없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엄청 많아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짓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의 말씀에 거역해. 뭐 지금 애들 뭐 누가 지금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 우매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신용이 없고
감정이 메말라서 사이코패스가 되고, 지금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여 눈 깜짝 안 해. 뭐 그런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무자비하게 남을 해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즐겨 양심이 마비되었어. 지금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물론 더 심하게 짓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32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랍니까? 이런 죄를 행하고 옳다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뭘 합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야. 아, 이거 죄가 아니야. 이게 뭐 이런 걸 갖고 죄라고 하냐. 우리가 다 그렇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남들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왜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합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야,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상황의 윤리를 댑니다. 근데요, 성경은 얄짤이 없어. 다 죄야. 그냥 다 죄인데 회개하지 않았어? 다 지옥 가.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결국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을, 야, 이건 문화야. 문화로 치부해. 아, 동성애. 야, 요즘 동성애 뭐 죄야. 남들 당해. 문화지.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죄가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죄가 간영하고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아니,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며 이거는 최소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의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는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다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어때? 지옥 갈 사람. 저는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시합해봤으면 좋겠어. 누가 죄를 많이 졌나해가지고, 야, 네가 지은지 한 번씩 다 말해봐. 나도 내가 지은지 다 말해볼게. 그런 게임을, 진실 게임을 한다면은요, 여기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냥 지옥 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정해져 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안 갔어.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천국 백성 만들어줬으니까 그 죄에서 떠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밖에 안 되죠.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 근데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의롭다 해주셨어.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제는. 근데 여전히 죄를 줘? 그럼 예수님은 또 죽어야 되겠네. 또 피를 흘리셔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 이외에는요, 어떤 길도 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만 잘나서 복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착하고 나보다 훨씬 정말 선하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사순절을
특별히 고난 주간을 가장 거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지금 말한 그 두 가지 결단 꼭 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